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명함을 주시는데 그 명함에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장한 목사님께서 널푸른 교회에 주일예배 가셨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행복은 히브리 말로 아쉬레라 해서 그 원 뜻은 블레싱,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너는 행복한 그 안에 쉬운 성경을 보니까 그 사이에 정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은 오늘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행복의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은 방송사에 어떤 청년의 상담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됐는데 어떻게 하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이 기적이고요, 이게 행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변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또 제일 부러운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이 부럽습니까? 저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또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제일 부럽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인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갈수록 예수를 더 잘 믿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월 갈수록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더욱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전도지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전도지를 받고서 제가 지나가는데 그 제목이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몇 걸음 걸어가다가 제가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전도하는 그분들의 얼굴이 목사인 저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도 정말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서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대로 저 동북아에 저 북한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극동방송의 역사관에 오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100만인의 귀를 즐겁게 하기보다 한 사람의 심령을 구원하라.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부 예배 오시는 김장학 목사님은요,
금년 연세가 91세입니다. 지난번 주일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명은 전도입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오직 복음 전하다가 천국에 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콜링이고요, 또 하나는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요, 이 혜성교회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콜링과 미션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이고요,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은 방송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극동방송 출근하면서요, 옷을 입고 단추를 이렇게 잠그는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추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단추입니다. 두 번째 단추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단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추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범사가 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단추입니다.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추를 제가 매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마지막 단추는 오늘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단추를 꿰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30년 목회하고 극동방송에 온 지 10년 됐습니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6.25 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고향 생각에 약주를 많이 하셨고요, 집안에 늘 풍파가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전도를 받아 교회 가게 되었는데, 교회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생계냐 생명이냐? 생계냐 생명이냐? 그때 당시 목회가 어려워져서 막내 아들을 3년 동안 대학을 못 보내고 생계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니까 생계형 목사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붙잡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제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힘 빼. 너 힘 빼. 너 힘 완전히 빼. 너가 죽고 너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동안 주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늘 내 안에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산 것입니다. 매사의 기준이 나였습니다. 늘 내 안에 내가 살아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엉터리 목사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온갖 죄성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속이고 악독, 음란, 도적질, 살인, 탐욕,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제가 종이 2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혈기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내 성질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휴지 조각처럼 되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일 성수하며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가정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며,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 이웃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해서 격결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장을 하고 화장하고 치장하고 과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삽니다.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 벗어버려야 합니다. 광야 생활도 청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방황하시겠습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가 광야 생활하면 아내도 자식도 평생 광야 생활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복음이 내 생명을 살리고요, 내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것도 오직 복음입니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 진짜 안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짜 믿으면 180도 확 변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어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무풍선을 물속에 집어넣었지만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듯이 내가 살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톱니바퀴에 내 작은 톱니바퀴 이빨만 잘 맞추면요, 자동입니다. 자동.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이빨만 잘 맞추면 하나님의 큰 톱니바퀴가 움직여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되리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면은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신다,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두 가지 영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교체이고 둘째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전등불은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장난 인생 죄인들입니다. 죄인인 나하고 예수님하고 완전히 교체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 사역리 공부도 했고 또 세례도 받고 예수님 영접했다는데 예수님 안 계십니다. 예수님 계신 척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찬송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불러 했지만 평생 우리는 못 담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주님을 담아야 합니다. 주님을 담을 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체했으면 교제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요,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4시간 영성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틈만 나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복음의 틀을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세소가 되었고 오염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강단에서 절에 내려오는 담임 목사님 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만을 먹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철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철칙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제 자신의 철칙을 세웠어요.
예배 드릴 때 저는 무조건 은혜 받는다 했어요. 누가 설교해도 저는 은혜 받습니다. 그런 철칙을 딱 세우니까요. 왜?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거든요. 이런 철칙, 내가 감사하는 것도요, 야, 무조건 감사한다. 집사람이 밥을 주는데 어떤 때는 좀 짜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무조건 감사한다 철칙을 세우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밥이 또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짜게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철칙을 딱 세워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신다. 이 철칙이 고무풍선 같은 것이 바람이 빠져 있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도 줄어들고 철야도 그렇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철칙을 딱 세우면요,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을 듣다가 제가 은혜 받은 PD의 멘토인데요, 사람마다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나비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나비는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나비는 저절로 그 꽃밭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살아가면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실 곳이 천국이라고,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제가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3가지를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수록 예수님 더 잘 믿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죄인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드린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편지를 쓸 때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을 씁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 전하는 극동방송을 위해서 참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서 방송 선교 이 후원 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극동방송 복음 전하는데 오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신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혜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여러분이 속한 교회도 행복이 가득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